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관점, 그리고 또 오늘 이 어버이주의를 보내면서 오늘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 잘못을 해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못하면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잘못을 해도 뒤돌아서도 눈물을 흘리고 서운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내 새끼, 그렇죠? 부모 정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놈 새끼 하고 천지는 이렇게 하고 하고 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땡깡을 놓고 어리광 피우고 난리법석을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 엄마 아빠니까 괜찮아. 우리 동네는 안 그렇지만 어떤 동네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어도 창피한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지. 왜 그래요? 부모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롯의 딸들의 남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왔던 그 애인들, 그들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롯만 데리고 오지요. 왜 또 그들까지도 데리고 오려고 왜 또야? 이렇게 말 죄송합니다. 찝찝해요. 그냥 딸들하고 그냥 아들 시끄만 딱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요, 그들은 어떡합니까? 인식이 차이가.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웃기시네.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무르고 롯의 가족만 탈출을 하고 롯의 가족만 돌아왔습니다.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살아왔던 그 남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과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혜림이 예림이가 우리 사모와 저를 아버지와 엄마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우리에게 오픈합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어버이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픈하지 않아도요, 부모는 자식을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에게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더 우리 아이들 세상을 설정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큰 것들은 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숙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이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 자신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20장을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을 두 번이나 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모를요, 저 사람, 저 아가씨요 내 부인이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이런 실수를 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집트에서도 자기가 실수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 오늘 이 20장을 보면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을 꺼리낌이 없이 그냥 살아가듯,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감싸는 것처럼 감싸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은 다시 그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그랄 땅에서 반복된 실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 이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는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요 이 사라가 엄청 예뻤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얼마나 예뻤으면 그냥 왕이 데려가요. 네. 그래서 부인이 안 예쁜 것도 참 다행입니다. 얼마나 예쁘면요. 네. 그러니까 전 대통령 부인처럼 그렇게 예쁜가? 난 그렇게 안 예쁜 것 같아. 네. 예, 맞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예뻤나 봐. 그냥 홀릴 정도로 예뻤나 봐. 그래서 이 사례를 아비멜렉이 데려갔대요. 근데 데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누이였기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두 번이나 이 아브라함은 행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너무나도 이 가정에 큰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무엇? 생명, 나의 권력, 나의 안위 때문에 일들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내 안위, 내 지위, 내 권세,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이집트에서의 실수를 오늘 20장에서는 다시 되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도 번복돼서 실수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반복하여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실수를 하나님은요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범죄 그냥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아닙니다. 그것은.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참전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야! 그 사람 네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분을 의지하여야만 하느냐? 제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나, 말씀으로 바로 사나, 여러분 한 명이 바로 살지 않으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바로 살면, 바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이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고, 올바르지 않게 살으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이용하여서 좋은 그릇, 좋은 도구, 축복으로 사용하시듯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고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때려서 영광 받으시고. 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아멘.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바로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축복과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저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비가 오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잔소리하기 싫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산을 가져가라고 한 번, 두 번 더 전화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알아요.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지만 걱정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끊고 출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항상 개입하십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요. 감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하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참전하시고 다시 개입하시어서 그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3절서부터 이 개입하시지 않고 아비멜렉이 이 사례와 같이 동침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완전한 자기의 이제 처분을 받아들였다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이삭을 출생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민족들을 만들기 위하고 세워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이 다시 범죄에 굴러 들어가서 죄를 지는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오늘 창세기 20장을 준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창세기 20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요 13절 쭉 보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무시지 말고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멘. 13절을 보면요 여기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떠나게 하셨다고. 이 말이 맞을까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게 하고 말을 순종한 나를 따를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개 권사는 왜 복 주고 나는 복을 안 줘요? 아무개 권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주고 나는 안 줄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13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태도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같이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 자아 의지를 통하여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안에 우리 밑에 아니 나를 부모로 믿고 나를 의지하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합니까? 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와 같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하나님같이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같이
인정해 주시고 그 위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로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녀에게, 자녀가 나에게 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자신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시 썼습니다라.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았대요. 아비멜렉의 가문에 자녀의 생산,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자녀들의 생산이 다 닫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또 아비멜렉이 그 선택을 하여서 죄를 지었는데 또 아비멜렉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때요?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드리나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이요 아무리 범죄해도 그 자녀는 내 딸이라고 하고요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삐딱하게 나가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5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들의 당나 자기들의 야욕을 앞세워서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도 하물며 이러한데, 세상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에는 어떠하겠느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 나의 자리를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또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자리에 위치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어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